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드디어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또 토요일 날 말씀을 잠시 요약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을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그 즈음에 오늘 말씀은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는 당시 헤롯이 치리하고 있었는데 헤롯의 이복 동생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은 죄이다, 그 얘기를 듣고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제 4장 12절로 2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상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12절로 17절 생명의 빛을 비추신 예수님, 또 18절로 22절에는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세 번째는 23절로 25절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명의 빛을 비추신 예수님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그저 흑암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늘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이제 큰 빛이 비추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많은 영혼들이 밟는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추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은 생명이 없었기에 흑암이었는데, 예수님이 없는 그곳은 사망과 그늘의 땅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 그곳에 비춰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배우려는 사람이 선생님을 찾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런데 직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여기에 다니시다가라는 표현은 한 번만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고 가는 길에 갈릴리 해변을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신 점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호수 주변이나 바닷가를 거닐 때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좀 쉼을 얻기 위해서 혹은 또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제자, 동역자를 만나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다른 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혼자 하시지 않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그분은 그분의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부르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 동역자를 이렇게 발굴하실 때에 여러분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면 좀 더 효과적일까요? 저 같으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실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실까? 사람들은 말은 못했지만 보고 있는데 그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셨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때가 제자를 뽑는 적기가 아닐까요? 한 번에 전국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의 제자를 뽑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다가 그 어부들을 보신 거예요. 어부들은 남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그물을 손질해야 됩니다. 얼마나 잡힐지도 몰라요. 늘 그 시간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학문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어요. 지위도 없습니다. 제자를 뽑으려면 영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관대자 혹은 종교 지도자, 조금이라도 빨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이 필요하기도 할 텐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사람들을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누가 더 성실히 또 정직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지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그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묵묵히 어부들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분들 말고도 더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시간에 고기를 잡으러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몇몇 사람을 부르십니다. 표현이 특이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때 당시 아무도 이 표현을 쓴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아멘.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사람을 보셨는지 그분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실수도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는 그저 그물을 버려두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준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간원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 부자 간원은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젊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고 몇 번의 질문과 답이 오고 가다가 예수님이 그에게 권면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분은 애석하게도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가진 것 없고 정말 예수님이 부를 때 아멘, 주님이 명하신 곳에 어느 곳인지 가겠습니다, 그러겠는데 저 역시 만약에 감당할 수 없는 재물이 있을 때, 집이 너무 많이 있고 땅도 너무 많이 있고 회사도 너무 많이 있어서 그 회사의 규모를 이렇게 숫자로 책정하는 CPA 분들도 너무 많고, 그럴 때 과연 예수님이 저에게 그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럴 때 나는 과연 아멘 하고 쫓을 수 있었을까?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어부들은요, 갖고 있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사람들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예수님 사역의 핵심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7절에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중요한 것부터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신명기 말씀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라 이 내용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권면의 말, 이게 고별의 설교입니다. 그 인생의 마무리 단계에서 정말 피를 짜내는 듯한 그 엄청난 그 은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는데 그것이 신명기 6장 말씀인 거예요. 이 땅엔 오직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고 한 그 내용을 가르치시지 않으셨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죠? 이거를 못 지켰어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긴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수만 가지의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부터 출발이에요. 애굽 땅에서 430년을 종살이 했던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로 이끄시고 끝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셔서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못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신 거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회당을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여기 전파하시다라는 뜻은 전하여 널리 퍼뜨리라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 회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정말 그 삶이 완전히 변화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 메시지를 듣고 완전히 그 삶이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는 무슨 뜻일까요? 회개는 적당히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반성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180도 완전히 돌이키는 삶.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회개하여서 완전히 돌이킨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는 키가 좀 작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고 위축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만나려고 그 길에 나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키도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던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내가 오늘 저녁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니까요 삭개오 이분은 그 회개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삶이 완전히 변했던 거예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삶이 그저 적당히 변한 게 아니에요. 술을 괴짝으로 먹다가 한 2병 덜 마시는 수준이 아니에요. 줄담배를 피시다가 오늘은 내가 한 두세 번 덜 피워야 돼. 이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끊어버리는 삶. 그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는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치시니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시편 147편 3절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고치시는데요, 질병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는 12해를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병을 앓고 있는 분은 공동체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막상 나가려고 하니 장애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주님 곁에 있었고요, 그리고 주님 곁에는 주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감히 그 많은 사람 앞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자신에겐 정말 뜨거운 그 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누추하고 냄새나는 몸을 보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이 병이 나으리라. 지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개 메시지를 듣고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데 나는 12년 동안 그 병을 고치려고 재산을 다 사용했어요. 오히려 병이 더 많아졌다고, 중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이겨내고 군중을 뚫어내고 제자들을 뚫어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몸에 있던 혈류병이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누가 만졌다고 하십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믿음만 갖고 옷자락을 만졌는데 치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말씀은 한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러 또 치료 회복을 경험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어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립니다. 지붕을 뚫고 내릴 때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붕을 뚫고 한 사람을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균형이 어긋나면 이거는 사고입니다. 정말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친구가 정말 조심조심 그 지붕으로 그 친구를 내릴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고쳐버려요. 죄를 사했다고 선포해 보시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침상을 들고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로 와서 치료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죄로 인하여 어그러지고 구부러지고 상하고 망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내 몸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나는 고침이 필요 없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료를 행하시고 계실 때에 그 주위에 아픈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그분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아픈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만이 치료 회복을 경험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내가 마음의 질병이 있고 삶의 회복이 필요하면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정말 치료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이렇게 놀라운 사역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르치시는,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우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 GMI를 통하여 많은 신학교들이 오퍼레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또 우리 목사님들이 가셔서 말씀을 전하며 현지인 지도자들을 길러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또 아름다운 사역이 있습니다. 트레스디아스가 있습니다.
전도 폭발팀이 있습니다. 인도 개척 선교팀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악한 영을 이기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후리덤 사역이 있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 버린 그 죄의 사슬을, 그게 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1년, 5년, 10년, 이제 평생을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후리덤 사역에 와서 말씀으로 왜 그러한 삶이 고리를 끊지 않고 계속 연결되는지, 시간만 되면 집을 나가고 회사를 바꾸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그게 왜 그런 일이 우리 심령 가운데 끊어내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리덤 사역을 통하여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고치시는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까 수많은 영혼들, 부흥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은사대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는 가정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을 이뤄내므로 말미암아 사회에 영향력 끼치고 미국을 살려내는 귀한 교회가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토록 아름다운 은혜교회로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며 악한 것,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 부흥의 진원지에 보내시어 하나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 사랑합니다. 두 손을 높여 드시고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 보면 사실은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그 모든 생업의 현장, 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물 깃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따랐던 그 베드로와 요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고 계시고 그 일에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을 또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도 성실하게 사역할 수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사역지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터가 사역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전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이코스 전도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많을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염증은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해서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번 아버지 하나님의 한 주간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룹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교회들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무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따르는 순종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의 일터가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지가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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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지진으로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